르호보암 왕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까? 그 전락하게 되는 원인은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이죠.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르호보암 왕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르호보암 왕에게 주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심판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선택을 그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르호보암, 너의 생각, 너의 선택대로 해보아라. 그 결과가 얼마나 아프지, 얼마나 큰 손해가 주어지게 되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나쁜 영적인 길로 걸어가게 되는지 한번 네 어리석음과 잘못된 선택 그대로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내 생각, 내 꿈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정말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시대가 요청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생각한 대로, 우리들의 삶이 꿈꾸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그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가 십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간 삶의 상황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나타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냥 르호보암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냥 놔두세요. 네. 정말 그냥 놔두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저지르게 놔두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잠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절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노인들의 말을, 그 자문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로보암과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자들에게는 어떤 소리만 크게 들렸을까요? 딱 두 단어가 아주 크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더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이 징치, 더욱과 징치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아주 크게 그들의 귀에 들렸을 것 같습니다. 크게 들리면 들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실망을 낳게 되고 반감을 가지게 되죠.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솔로몬이 너희들에게 열의 멍에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100,000 그 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징치라고 하는 말은요, 가지고 있는 의미가 원래는 훈련시킨다, 연습시킨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징벌한다 혹은 길들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이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와 징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냐 하면 르호보암 왕은 자기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 앞에서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깊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3일 만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서서 르호보암 왕이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듣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하나님은 절대 개입하지 않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막지도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지 말아라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무관심, 잘못돼 가고 있는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른 척하심,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 끝이 어딘지 가서 직접 맛보아라. 한번 무너져 봐. 이렇게 놔두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놔두심, 이 무관심, 개입하지 않으심이 가장 무서운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신대요. 하나님이 얼굴을 다른 데로 돌려서 나를 외면하신대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요. 이것만큼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서운 징계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는 인생 혹은 두동강 나는 인생이 결과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아픈 우리들의 그 약점이 되는 것이 약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가지고 이것저것 딱 짚어주시는 은혜,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배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주시는 것,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우침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예배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몸 따로 영혼 따로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8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 정말 멍에를 더욱 무겁게 맬 거야. 정갈 채찍으로 징치할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르호보암을 떠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역군의 감독을 보냅니다. 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실망하고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도와 이 일에 동원된 사람들을 다스리고 감독하는 사람이 역군의 감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수족이죠. 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은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의 집안과 우리는 상관없다. 딱 등 돌려 떠나는 사람들에게 나 아직도 너희들 다스리는 왕이야라고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르호보암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톡톡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적용해 보십시다. 내 신앙생활에,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해 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표현이, 수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와 나 신발을 바꾸어 신어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서로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지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적인 표현입니다마는 내 신발을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신발을 내가 신어볼 때, 이런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았구나. 우리가 서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서로 공감하게 되고, 특별히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그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내 입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는 생각과 사람들의 조언만 듣고 그것을 행해 나아가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한번 입장 바꿔놓고 신발을 서로 바꾸어 신어보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서로 알게 되면서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르호보암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 그것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돌려 세워 놓으실 때 그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인생이 행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 세움을 당하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생각과 말을 조명하여 주시사 삼가야 될 것 걸러내게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그 귀한 마음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